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으셔서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한 줄 뛰어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읽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쪽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잘 안 보여요. 이게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또 이 몸이 자꾸 이상하게 금요기도 때문에 오면 몸이 이상하게 안 좋아져요. 그랬는데 놀라운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이끌어 가세요. 밤의 일이니까 은혜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여.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이게 계속 여기가 떨려가지고 막 이쪽 절반이, 지난번에 이쪽 절반이 계속 아팠는데 이번에 이쪽 절반이 계속 지금 막 뭔가 때리는 것처럼 아파요. 그런데 아까도 기도하면서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찬양 인도하고 지금도 하고 괜찮아요. 왜 떨리니? 그런데 그럼 떨리면 안 된다. 자, 괜찮아요? 괜찮아서 아주 괜찮으니까. 자, 오늘 우리 창세기 38장 말씀을 좀 같이 좀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이 38장이 쓰여진 어떤 의도,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새벽에 쭉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은 37장과 39장이 이어지면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만약에 37장이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렸더나 39장 1절에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린 요셉 하면서 그렇게 말이 이어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유다 얘기가 38장에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조금만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마지막 이것을 쓴 목적과 의도를 제가 좀 마무리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다는 어쨌든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결혼하기 위해서 아둘람의 친구 히라에게 찾아가서 그와 함께 있다가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이 절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은 아내를 얻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함을 통하여서 아들 셋을 낳죠.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게 됩니다. 이 낳게 난 다음에 이 장자에게 아내를 얻어주기 위해서 다말이란 여자를 구해가지고 아들 장자 엘과 결혼을 시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엘이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악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성경에 자세하게 내용이 안 나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죽일 정도의 악을 저질렀다는 사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가 악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가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거였어요. 차라리 유다가 아내 다말을 얻어주기보다는 자신이 어쨌든 야곱 아버지죠. 아버지, 물론 배울 건 없었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보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교육을 시켰더라면 그 엘이 과연 죄를 지며 살았을까? 아니, 죄를 졌더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거기에만 가치를 두고 있다 보니까 이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 세상의 것,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서 오늘도 거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신앙의 교육을 온전히 시켰다면 그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불러가는 그런 어떤 절망의 길로 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장자 엘이 죽으니까 이 다말이 결국에는 과부가 됩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과부가 된다는 것은 만약에 아들이 없다, 그리고 남편도 없다, 이 여자는 아무 사회적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도 구할 수 없고 돈벌이도 할 수 없고 경제적인 활동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혼제라는 법을 주셨어요. 그 수혼제가 뭐냐면 형님의 동생,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의 동생이라는 말로 의미로서 그 형이 죽어서 아들이 없으면 그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동생이 그 다말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란이라는 동생이 그 다말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이가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이 오란 역시도 배운 게 없어요. 배운 거라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세상적 쾌락과 욕심 밖에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다말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다말에게 들어갈 때마다 라고 돼 있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들어갈 때마다 뭐 했어요? 밖에 설정을 했다. 그러니까 아이를 못 갖도록 그가 즐기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즐김 속에서 그 형수를 얻게 됨을 통해서 형이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걸 다 자기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취하고 쾌락도 취하면서 육신의 탐욕, 정욕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뭐 죽여버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저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기 때문에 데리고 가셨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유다 입장에서는 슬슬 이게 마음이 좀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셋째 셸라를 줘야 되는데 이걸 이어가야 되니까 보니까 다말 때문에 엘도 오란도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버지 유다입니다. 모든 원인 제공은 유다로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자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망할 수도 있지만 그 남자 엄마 아빠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가 거짓으로 얘기를 합니다. 야 다말아, 셸라가 아직 어리니까 아직 결혼하기 하지, 그러니까 우선 잠시 동안 친정집에 가 있어라. 사실 이거는 그냥 내쫓는 겁니다. 이 셸라가 어리다라는 명분을 세워가지고 이 수혼제를 지키지 않기 위해서 다말을 내어 쫓아 버리는 거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오늘 새벽에 얘기 나눴던 거, 이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이 유다가 온 장소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 유다가 다말을 어떻게 봅니까? 며느리로 못 알아보지만 며느리도 뭐 여자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냐면 창녀로 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그런 거예요. 여자에 대해서 바라볼 때 이 여자를 하나의 인격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쾌락의 도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욕에 쫓아서 그를 창녀로 여겨서 들어가 동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을 통하여서 이제 다말이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딱 들어오면 석 달이 지납니다. 석 달이 지날 때면은 애가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죠. 그래서 그가 애가 가졌다라는 소식을 유다에게 누군가 와서 전해줍니다. 막 전해주는 거예요. 유다요, 유다요. 당신 며느리가 수절하지 않고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석 달 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게 잘 보세요. 며느리가 어쨌든 간에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는 얘기를 듣고 이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묵지고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끌어내서 불살로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가중한 처벌입니다. 정확하게 레위기 21장 9절에 보게 되면 화형을 시킬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제사장의 딸 중에 부정한 짓을 저질렀으면 불살라 죽이라고 돼 있어요. 나머지는 신명기 22장 24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읍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죽일 때 불륜을 저지른 여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함께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뭔가 좀 급하게 이 다말을 끌어내서 불살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이런 거죠.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사회적 현상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 어떤 이슈가 딱 되면 그 이슈가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진짜 개떼같이 달려듭니다. 내가 보지도 듣지도 않는 일에서 썰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카더라는 식으로 계속 소문을 내는 거죠. 요즘 뭐 올림픽 때문에 저는 올림픽 요즘에 이상하게 요즘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보는데 그 배드민턴 금메달 딴 친구 때문에 하여튼 난리가 났다고 잠깐 기사를 봤는데 그가 던진 그 한마디에 개떼같이 달려들어서 기자들이 막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뭐가 사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모르고 더 문제는 국민들조차도 자기 마음 가운데도 개떼같이 달라붙어가지고 그것이 맞다라고 자기는 경험하지도 않고 자기는 보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막 매달려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현상이죠. 이게 뭐예요? 그걸 말하는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끊임없이 관대한데 남이 어떤 일만 딱 하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대버리는 거예요. 막 달라붙어갖고 저거 죽을 때까지 패는 거예요. 계속 패는 거예요. 계속 패는 거예요. 패고 또 패고 완전히 모든 것들이 소진돼가지고 이 인생에 이 땅 가운데 없어져야지만 그때에서 손을 놔버립니다. 왜? 사실 이 하나 없어지면 내가 하나 이익을 취할 수 있잖아요. 내가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유다가 그 마음인 거예요. 이 다말을 빨리 없애야지만 내게 유익이 됩니다. 왜 유익이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셸라가 장성했기 때문에 이
다말에게 이 아이를 줘야, 아이가 아니죠, 아들을 줘야 됩니다. 근데 주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혹시 죽을까 봐. 그러니까 이 수건제는 지키긴 지켜야 되겠는데 지킬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마침 이 다말이 감사하게 부정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이 채권자가 갑자기 죽었어요. 채무자는 어떻게 돼요? 모른 척 돌아서죠. 나는 돈 빌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런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는 급작스럽게 전후 사정 묻지 않고 어떻게 가가지고 그냥 밟아 죽이는 거예요. 이거 그냥 없애면 모든 것들이 정리돼서 홀가분해질 거다. 알터니가 뽑아지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너무 많이 일어난다. 그냥 생명의 존엄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소중함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소견이 좋고 내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데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영시축제라는 거를 깠어요. 정확히 말하면 깠어요. 근데 제가 말을 할 때 오해되는 게 뭐냐면 영시부터 시작하는 밤새도록 뭔가 축제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뉘앙스를.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축제가 그렇지 않잖아요.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이루어지는 게 영시축제고, 이것을 제전은 잠들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딱 영시축제에서 뭐합니까?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영시에는 자야죠. 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이 된 거예요. 말이 된 거예요. 왜? 듣고 싶은 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사실 그런 의도에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영시축제의 의미를 제가 왜 얘기한 거냐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2시든 어쨌든 12시까지 행사를 하면 딱 끝내고 집에 갑니까? 한번 보세요. 집에 안 가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부어라 마셔라 찢어라 봐라, 탈선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 시간대라는 거예요. 어두어둑했을 때. 우리는 어두어둑했을 때 뭐 해야 돼? 자든지 주의 전에 찾아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해야 돼요. 근데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동일하게 똑같이 와 영시축제한테 가가지고 달려가고 거기서 개떼같이 몰려가지고 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K-팝 보느라고.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게 뭐 나쁘다 좋다 이걸 다 떠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면 이거죠. 내가 그 영시축제 2시부터 0시까지 가서 내가 끊임없이 전도지 돌려서 복음을 전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제일 훌륭합니다. 이거는 뭐 거의 뭐 주님이 그냥 순교 입장으로 데리고 갈 겁니다. 이거 최고의 천국의 상급이 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K-팝 누가 왔는지 다 살펴봐가지고 어떤 가수가 오는지, 오늘 먹거리가 뭐가 있는지, 오늘 그 시간을 통해서 뭐가 있는지 계속 그거 보고 무슨 대전의 경제적 효과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거기 참여합니까?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내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지 마라 가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만들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좀 똑바로 보자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파급적인 효과, 어둑어둑 져지고 해가 지고 나면 그 수많은 그 유흥가죠. 유흥가에 모든 젊은이들 모여서 끊임없이 부어라 마셔라 탈선하고 심지어는 마약하고 얼마나 더러운 일들이 원나잇이죠. 그냥 뭐 하여튼 별 시큰한 일들이 다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는, 혹시 그런 경험하시는 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하여튼 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좀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세상을 다르게 보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와 해서 개떼같이 달려드는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왜 저 일이 이 대전 땅에서 일어나야 되는가, 왜 저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곳을 통해서 뭘 원하실까, 어떤 마음을 갖게 되실까, 이거를 좀 보자라는 거예요. 뭐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뭐 올림픽을 보든 뭐를 보든지 간에 그 볼 때마다 힘들게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똑같이 보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듣고 똑같이 행동하면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맞잖아요.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새벽에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영시축제가 나쁘다라고만 얘기를 한 거죠. 나쁜 건 아니죠. 그 안에 경제적 효과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뭐 미래, 현재, 과거의 모든 것을 융합해갖고 보여준다, 뭐 좋은 취지도 있어요. 근데 슬로건이 대전은 잠들지 않는데 자야죠. 밤엔 자야죠. 밤에 주무세요, 여러분. 우리 특히 청년 청소년들 밤에 늦게까지 게임하고 뭐 유튜브 보고 하지 마시고 일찍 주무세요.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셔서 그보다 더 잘 살고 좋은 거 보게 만들어.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얘기고, 자, 이런 것처럼 유다 역시도 그 세상의 사회적 현상을 쫓아서 어쨌든 이 다말을 죽이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눈을 열어 영적인 귀를 열어서 보고 들으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내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갔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고 있잖아요. 뭐 문화가 뭐 수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문화가 교회로 딱 들어와 버리니까 이것이 세상과 교회하고 구별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네. 코로나 때도 세상에 끌려가지고 교회 문 닫아버리고 예배 안 드리고 온라인으로만 드리고, 그런데 수두룩밖에 결국 그것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문 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가 보는 그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 다말이 화형에 처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26절에 보게 되면 유다가 그것을 25절입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보현해서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자,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할 때에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줘요. 이게 누구 거예요? 유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팡이하고 끈만 보여줬으면 그냥 죽었을 거예요. 유다는 자기 거죠, 내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도장이 문제입니다. 이건 인감입니다. 당시 부한 사람들은 자신의 도장, 인감 도장을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딱 거기에 유다 이름이 찍히고 자기 게 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다말하고 누구예요? 유다인 거예요. 그럼 사실 둘 다 불살라 죽여야 되죠. 자기가 죽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때부터 한 발짝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네가 옳다. 다말아 26절에 가면 네가 옳다. 내가 잘못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죄에 대하여서 드러날 때 유다가 숨기지 않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나가서 이겁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 실수한 넘어짐의 앞에서 그것을 끝까지 아니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니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는 오늘 그걸 잘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이상한 것 같은데 맞아요. 내가 짓는 죄가 죄로 여겨지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간다라는 걸 믿어지면은 이 죄를 질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짓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이미 죄가 아니라 그냥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뭐예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은 내가 봤을 때 이게 옳고 그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옳고 그른 거지, 내가 봤을 때 옳고 그른 건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악간을 말씀하시지 내가 봐서 선악간은 절대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됐을 때 잘못된 것은 죄입니다. 거기선 벗어나야 돼요. 그것을 저질렀으면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서 용서받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 38장 말씀, 세상 사람들이 보거나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잠을 자서 애를 낳을 수가 있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경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보는 성경이 아닙니다.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성경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온전하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결국에는 이 유다하고 다말하고 결혼한 게 아니죠. 애를 낳는데 애가 낳는 게 베레스입니다. 이 베레스가 쭉 가갖고 룻기 4장 끝에 베레스의 족보를 쭉 소개를 하죠.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룻기 4장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루몬을 낳았고 살루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네. 자 보세요. 그럼 다윗을 통해서 누가 왔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다말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입니다.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서 어떤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봤더니 뿌리를 찾아보니까 다윗이 나왔네. 다윗을 통해서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실수와 실패를요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뚫어내고 고치고 바꾸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자 여러분 여기서 유다처럼 나쁜 짓 했다
유다보다 더 나쁜 짓 했다, 내가 며느리하고 잤다, 없잖아요. 다 우리는 유다보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맞죠?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못된 짓 해서 이 유다를 통하여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수와 실패를 뚫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길에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어떻게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만들어서 저 마지막 목적지 자리까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걸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실수 앞에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러려고 목사했냐, 내가 이러려고 권사했냐, 집사했냐,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유다도 살잖아요.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놀라운 구원을 완성해 가셨잖아요. 그러면 이 유다 진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오늘날 세상으로만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는데 나 이 정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할 일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깎고 빚으셔서 결국에는 만드셔서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주님,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현상에 쫓아서 세상의 가치에 내가 빠져 있습니까? 오늘 내 머리와 생각을 다 정화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서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 그 기도 가운데 깎고 빚으셔서 온전한 사람, 영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공평하신 주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같이 한번